네, 오늘부터는 우리 다시 이제 5경을 넘어서 6경 여호수아서를 같이 공부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리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은 읽는 거는요, 그리 읽어보면 또 그리 쉽지 않아요. 그리 긴 책도 아닌데 그 앞에 뭐 정복하는 거는 정복한다 할지라도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그 왜 그 재미가 없느냐? 그 땅 이름도 모르고 거리 방향 감각도 없는데 뭐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로 가고 그 지명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재미가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거기 우리 땅에 한 평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땅 나누는데 뭐 우리 땅이 없으니까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충 그저 뭐 그런 거는 그림으로 지도하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밝혀놓은 그런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 뭐 중요한 지명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에게 나눠졌는데 그것은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나눠졌고 이제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 유다 지파, 시몬 지파는 남쪽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고 중간에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그 베냐민 지파 서쪽으로 단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위로 이제 스불론, 납달리, 갓, 아셀 지파 이런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 땅 차지하는 거는 자주 지도를 보거나 하면은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여호수아서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아브람에게 그리고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혹은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과정과 각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주는 분배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로 분류를 하죠. 반면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타나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토라, 나비, 느비임, 케투빔 이렇게 분류할 때 이 사람들은 이걸 정기 예언서에다가 두고 있어요. 예언서. 그 전혀 다르죠. 우리가 뭐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예언서인가 싶어도 그 사람들은 그걸 그 예언서로 분류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리고로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먼저 여호수아서 전체 개요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지도자 2세로 취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 사건,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그런 또 이적적인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요. 길갈이란 곳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하였다 하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저는 40년 동안에 할례를 알면서도 길에 노중에 있어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다가 이제 길갈 이후에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군대 장관을 만나게 돼요. 그 군대 장관은
사람 중에서 무슨 군대 장관이 아니고 아마도 그 천사장 내지는 이제 짐작건대는 미가엘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전쟁이야 뭐 누가 겉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가 하는 것 같으죠. 또 여호수아 실제로 전쟁하기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지휘도 하고 하나 그러나 그 실제로 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전쟁을 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폼도 잡아야 되고 고함도 질러야 되고 지휘도 해야 되고 또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천사들 잘해보시오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 칼을 빼고 사람이 지휘하고 사람의 전쟁을 하는데 그때 천사가 돕는 거죠. 그래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던 분들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한다 할지라도 인간들이 하고자 하고 인간들이 해야 천사들도 칼을 빼고 천사들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생겼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할 때 하나님 도울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행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요 하나님 아무것도 돕지 않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행하면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지 우리는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하면 인간이 주인이고 뭐 하나님이 종이 되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죠.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 또 결정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안 하고 너무 경솔히 사람을 믿었다가 쏘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가나안 땅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처음에는 이제 중부로 치고 들어가요. 중부로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남부로 내려가서 전쟁을 다 끝내고 그리고 북부로 올라가서도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쟁을 되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의 결산을 하고 토지를 각 9지파 반에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싸우면 같이 싸우지만은 싸움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자기들 할당된 지역으로 건너가고 남은 땅을 가지고 9지파 반에게 토지를 분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자의 도피성을 요단강 서편에서도 3곳을 더 설치해 가지고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 6곳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나면은 여호수아도 벌써 늙어 가지고 여호수아의 유언과 고별사를 듣게 됩니다. 뭐 24장까지 나와 있는 책인데 대체로 이제 큰 줄거리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뭐 또 더 세밀히 또 보는 것은 우리가 대하설교에서 보시기로 하고 지금은 그 책의 줄거리 내지 큰 틀에서 큰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밀한 것은 또 이제 대하설교에서 여러분 듣게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림을 조금 보시면은 여기 지도를 보면 잘 보시면은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요단강이 쭉 흐르는데 요단 동편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모세가 이미 이 사람들에게 땅을 할당해 줬죠. 이 땅을 대체로 이제 길르앗 땅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양치기 참 좋은 곳입니다. 농사하기도 뭐 괜찮지만은 농사보다는 양을 치기 참 좋은 곳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도 목축을 오래 해온 그런 민족이어서 양치기 좋은 땅을 딱 보면 압니다. 일단은요, 양을 치기 좋은 땅은요, 건조해야 돼.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양이 병들고 또 양들이 대개 아무리 지저분해도 그 물을 싫어해요. 대체요. 그래서 건조한 땅, 그 사막 땅 뭐 그런 데에서는 양이 그 입에나 발에나 구제역이라는 병이 잘 안 걸리는 편이죠.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은 보면은 약간 고지대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양치기 참 좋은 땅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북쪽으로 가면 아주 과일 나무들도 여러 가지 과일 나무가 굉장히 아름답게 자랍니다. 여러분이 그 혹시 앞으로 이스라엘 땅 가실 때는요, 3월 초에 한가 보세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 초에 가면은 정말 이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이거. 이게 뭐 풀이란 풀이 꽃을 다 피우고 나무란 나무는 다 꽃을 피워요. 그리고 향기가 진동하고 벌나비가 나르고 그러니까 뭐 꿀이 줄줄 흐르고 그런 땅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시기를 잘못 잡아가지고 4월 말이나 5월이나 갔다 그러면요 전부 거짓말 같습니다. 무슨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사막이고 아니 불모지고 황야하고만 이거 그런 식으로 그 시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계절이 다르게 드는데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렇지는 않고 물론 뭐 봄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나라 사람들의 기후는 두 가지로 나눠요. 우기하고 건기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는 여름이 우기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월 말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그때가 우기고 그 겨울에 비가 와요. 자,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 들어가지요. 이쯤에서 건너가 가지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쯤이고요. 여기 여리고 그래서 유다 지파, 시몬 지파는 땅을 남쪽으로 차지하게 되고 한가운데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이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고 그 위로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이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저 북쪽에 오랑캐 많이 내려온 땅. 근데 사실은 오랑캐는 많이 내려오는 건 맞지만은 이쪽의 기후가 더 좋아요. 요 위에 스불론 땅, 납달리, 이사갈 이 땅이 대개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 요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이마트가 유다. 그러니까 옛날 행정구역으로서는요. 남쪽은 유다, 가운데는 사마리아, 북쪽은 갈릴리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뉘고 또 한 지역이 요단 동편 땅을 길르앗 땅이라 해가지고 마치 그 12지파가 차지하고 있지만은 땅을 크게 하면요. 네 곳으로 말해요. 요단 동편 한 개, 그리고 이제 유다 땅 하나, 그리고 사마리아 땅 하나, 그리고 이제 위에 갈릴리 땅. 갈릴리는 뭐 아예 이방의 갈릴리라고 할 정도로 내놓은 땅이죠. 특기할 사항은요. 여기 잘 보시면 단 지파가 원래 땅을 여기 지파 할당받았어요. 근데 이쪽에 아모리 족속이 너무 끈질기게 애를 먹이고 블레셋 사람도 애를 먹이고 하니까 단 지파요 못 견뎌합니다. 그래가지고 산골짜기에 쫓아 집 몰아넣고는 아모리 사람이 지키고 뭐 나오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 우리 지파가 어디 좀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땅이 없는가 하고 다 뭐 돌아보니까 다 이미 다 차지해 버렸는데 없어가지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서 헤르몬산 여기인데 헤르몬산 서남쪽 헤르몬산 서남쪽에 좋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원래는 라이스라는 땅인데
그걸 빼앗아 가지고 이름을 단이라고 해가지고 이 단 지파가 여기 땅을 차지합니다. 그 물도 많고 또 강수량도 있고 헤르몬산이 물을 머금었다가 물이 이 단 지파 쪽으로 물이 터져 나오게 해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에요. 제일 이제 살기 어려운 땅이 시몬이라든지 유다 남부, 유다 네게브 이런 쪽은 좀 빈들같이 그런 땅이 많지만은 단 지파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눠준 땅이 대체로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 지파, 시몬 지파는 남쪽으로,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는 가운데, 그리고 이제 한 가운데 므낫세 반지파가 끼어 있고 그 위에는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사갈 지파가 저 위쪽에 땅을 분배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리고를 한번 볼까요? 구약 시대의 여리고로 말하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고 기생 라합을 만났던 곳이며,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BC 한 15세기경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이 공격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됐다는 사실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구약 성경으로서는 엘리사에 의해서 쓴물이 달게 변화된 우물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그 샘에서 많은 물이 나와서 여리고 시민들의 용수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와서 여리고는 구약 시대 여리고보다 약간 남쪽 한 6km 지점으로 옮겨진 도시인데, 이곳은 헤롯 대왕의 겨울 궁전이 있던 곳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세리장 사케오의 회심과 구원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도 바로 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죠. 뭐 대체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여리고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처음 이제 만난 도시죠. 그리 큰 도시는 아닙니다. 지금도 그 가서 보면은 글쎄요, 뭐 오래된 도시긴 해요. 세계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인데 좀 덥습니다. 낮은 곳이 돼가지고 해발로 하면은 마이너스 한 250m 돼요. 해발 마이너스.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한 250m 밑으로 푹 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이 또 높은 산맥들이 뺑 둘러 있어서 여리고는 더울 수밖에 없어요. 낮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산이 둘러 있어 가지고 계곡이 공기가 갇혀서 굉장히 덥죠. 여리고 역사를 뭐 대체로 보면은요, 성경적인 이름은 여리고이고 현지 아랍인들은 아리하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동동북쪽 36km 지점에 요르단 강과 사해가 합류하는 북쪽 15km 지점에 있고요. 지중해 해수면보다 250m가 낮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해발 750m고 여리고에 있는 그 지역은 마이너스 250m 되기 때문에 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고저차는 약 1,000m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한참 내려가는 비탈길 경사로로 내려가요. 각종 과실수가 많은 그런 성읍인데, 특히 종려나무가 하도 유명해가지고 그런 종려나무가 우거진 오아시스의 대명사 같은 곳이고요. 예로부터 그 여리고를 여리고라고도 하지만 종려나무 성읍이다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지금도 종려나무가 유명합니다. 본래 이제 요르단 영토로 돼 있다가 67년도 6.1 전쟁 때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후 줄곧 지금은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는데, 여리고는 그리 크지 않은 도시였지만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도시로서 인류가 살아왔던 역사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요, 여기가 길갈이고요, 길갈. 여호수아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가 여리고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이쪽이 헤브론이 더 높습니다. 예루살렘보다. 헤브론 한 750, 760 뭐 이 정도고, 헤브론은 약 1000m 됩니다.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이쪽은 베스세메시, 태양신의 집이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가 실로예요, 실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요단 강가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 실로를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로 쭉 세겜으로 사마리아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변 길이 있고, 이렇게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여리고 도시인데 고층 빌딩 있는 그런 도시는 아니고 굉장히 낮은 지역에 해발 마이너스 250m쯤 되는 곳에 더운 지역으로 이렇게 소문난, 그러니까 여리고. 뭐 이런 쪽은 다 유다의 빈들, 광야라고도 하는 곳인데, 풀이 뭐 우기 때 반짝 조금 푸른 듯 하다가 4월 말부터 타들어가 가지고 그냥 뭐 먼 데서 풀이 없는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 큰 성 여리고라는 곳인데, 돌로 된 뭐 견고한 그런 성이 아니고 아마도 토성을 쌓아놨던 것 같아요. 이 넓이가 뭐 엄청나게 큰 게 아니고, 제가 큰 성 여리고 하지만은 제가 돌아보기는 뭐 에스라우스 경내하고 비슷하겠는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나무는 다 종려나무들입니다. 야, 이게 종려나무인데 지금 봐요. 이 정도 한 송이를 이렇게 따면은 장정이 혼자 들지 못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근데 나무마다 이런 게 뭐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송이니까 아마도 내 생각에 한 나무에서 엄청난 종려나무, 대추야자라고도 하는데 맛이 정말 꿀 같습니다. 얘는 껍질을 깎는 것도 아니고 대추처럼 생겼는데 먹으면 꽃감 같아요. 그래서 대추하고 꽃감을 한테 합한 것 같다 싶을 정도로 맛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건과로 말려두면은 안에 설탕분이 하도 많아서 상하지도 않고 보존도 잘 되고, 그리고 뭐 이 자체가 정말 꿀처럼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기생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들여놓은 것 같으네요. 이제 여기는 그 유명한 엘리사의 샘이라는 곳인데, 보기는 이리 작아 보여도 수량이 엄청나서 이 물줄기 하나를 가지고 여리고시 전체가 그 식용수나 용수로 다 쓰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많이 납니다. 뭐 엘리사 때부터 나오던 물이 지금까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The oldest city of the world 이래 있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엘리사의 샘물이 그 오래전부터 솟아나는 아주 유명한 샘이죠.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신약 시대로 와서 사케오가 이 나무에 올라가서 이만큼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무가 뭐 그 나무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2000년까지나 되었겠나 싶으니까요. 어쨌든 나무는 이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도 이 위치가 아니었겠나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이렇게 지나가실 때 여리고는 잘 보기 위해서 어디쯤인가 딱 숨어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뭐 여럿이 올라갔는데 워낙 나무가 크니까 뭐 요 살 숨으면 잘 안 보이겠죠. 요만큼 숨으면 잘 안 보이겠죠. 바디메오도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나 그 사케오나 거의 뭐 그때 만나지 못했으면 영원히 예수님 만나지 못할 뻔했던 사람들인데 아주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 조금 여건이 좋아져 가지고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 언젠가는 이 여리고에 가서 아까 그 사케오 올라갔다는 뽕나무, 사실 뽕나무라기보다는 꽈는 같습니다. 뽕나무 꽈인데 돌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뽕나무 과에 속하면서 돌 무화과 이런 나무가 뭐 굉장히 뭐 그 이스라엘 땅에 흔한 나무였던 모양인데 우리나라 뽕나무하고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여호수아서 큰 개요를 마치고 이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꼭 봐야 될 만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